사랑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구할 줄 알고 시험을 풀어갈 수 있는 그 키와 같은 지혜를 찾는 것이 그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시험을 제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이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다지고 한번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요. 우리가 요즘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수준의 기술과 능력들이 많은데 거기에 첨가돼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 몇 초,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많이 발휘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면 힘들다고 그냥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시험을 대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풀어갈 때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말씀은 같이 이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이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그 시련 속에서 그것을 찾기까지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바로 앞절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 구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시련 속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지요. 시험을 피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늘 바라봐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자칫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곁눈질을 하기 쉽고 이것저것 다급하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가장 최고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지혜를 주실 분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할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하다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 기도한다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도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한 주께로만 향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붙들어 왔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때로는 금식하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께만 나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유일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만 바라보는 신앙,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련을 대하면 반드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우리가 왜 또 시험에 빠지느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왜 유혹에 넘어집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 속에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다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각성해야죠. 아, 시험이 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는가? 그런 마음을 다잡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마음의 다짐이요, 그런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를 주신다. 나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뭐 주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만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나에게 이런 것을 풀어갈 지혜를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모르는 말씀을 알게도 해주시지만 이미 들었던 말씀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혹은 기록한 말씀,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대했던 말씀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갈 답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 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실 때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갈 그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말씀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늘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늘 뚜렷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수시로 내 믿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바뀌고 세상에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그 믿음을 놓쳐버릴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의심하다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며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중에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지요. 앞에는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말의 원래 헬라의 의미는 분리하다, 반대하다,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꾸 나누어 그런 것을 말해요. 자꾸 내가 원래 가져야 선한 마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분리가 되어지고 마음 안에 선한 것과 내가 가져야 할 원래의 마음과 자꾸 다른 것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것은 혹시 그럴까 저럴까 이렇게 확신하지 못한 상태를 의심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의심 자체는 우리가 무엇을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주실까?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가는 거죠. 조각나 버리는 거죠. 내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 텐데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져 버리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원래 품었던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도록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꾸 말씀에 반대되는 마음을, 생각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라라고 옆에서 부추겨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은 부부지간에 그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만약에 부부간에 어떤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겠죠. 어떤 일을 해도 의심하고 어떤 말을 해도 의심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의심한다면 그 가정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어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분리되고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온전히 서갈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하는 요소인지, 그것은 우리가 바로 시험에서 넘어져가는 과정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떨쳐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의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나는 믿겠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부추기고 꼬드겨도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6절에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 같으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을 갈대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물결이 막 일어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파도가 바다 물결이 더 높이 일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처럼 막 일어나고 요동친다면 왜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다고요?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가라서도, 조그만 바람에도, 조그만 풍파에도 마음이 막 바뀌어요. 하루도 수십 번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환난의 여러 가지 시험의 시련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그런 바람을 막 일으킬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해 봅시다.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하면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하시니 잔잔해지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서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힘든데 거기다 의심까지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더 요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온갖 악한 것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을 다 같이 하고 마음을 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나누어져 가고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바르게 자신의 삶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가 보시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시련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쉬이 요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한다면 내가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내 삶에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먼저 내 자신을 다잡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변덕스러운 것, 그런 마음이 자꾸 물결처럼 요동하는 것들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의 비결이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침착하죠. 요동하지 않아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아요. 죽인다 해도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저런 상황에 섰다면 내가 저렇게 끔찍 않고 말씀대로 설 수 있을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되지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다윗의 마음은, 다니엘의 마음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런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늘어나면서도 수시로 변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하구나, 때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는구나, 조그만 것 때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가서 늘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구나, 그 믿지 못함 속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과 의심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많은데 의심이 생길 리가 없지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심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심하는 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8절 말씀에 요동하는 이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아까도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분리되는 것. 이게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중인격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야, 너는 이중인격자 같아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왜요?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거나 우리의 인격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정신질환에도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자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보면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도 이게 불립니다. 뭐 이중인격도 있고 다중인격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보통 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아예 두 개가 되고 여러 개가 되는 것을 이런 해리성 정체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중인격성을 가진 모습으로 자주 밝혀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중인격자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중인격자의 정확한 해석이 뭡니까? 정체장애예요. 나의 정체성의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게 이중인격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 영화도 소설도 있는데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과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중인격에 관한 것을 소설화한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낮에는 아주 선한 의사로 한 사람이 활동을 해요. 지킬 박사, 의사, 사람을 고쳐주고, 그런데 밤이 되면 악마로 변합니다. 한 사람 안에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인격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병든 사람, 잘못된 사람은 그 정체성이 깨어지게 되면 교회 와서는 정말 거룩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도인데 집에만 가면 악마가 되어버리고 사회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더 간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이중인격자와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 지금 이게 이중인격자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위험스럽지만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막아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다르게 변질되지 않기를 붙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모습과 사회 속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삶 속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잘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지켜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지켜가면 여러분의 삶이 온갖 시련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도 교회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한 마음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꼭 붙들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하고 지혜를 찾는데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할 것들을 바르게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심이 중요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극한 상황 속에서 막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는데 이런 마음을,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죽음의 위험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확정됐다는 겁니까? 나는 주께 다 먼 것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줄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다윗은 그 마음을 확정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삶에 시련과 시험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 이렇게 강하게 확정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자꾸 변덕스럽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것, 그때마다 하루에도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나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 상태구나. 물론 성격적으로 병덕이 심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워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함이 없다. 표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정박할 때에는 닻을 내려서 그 바다에 또는 묶어둬서 아무리 풍랑이라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하는 것, 마음을 정하는 것, 그것은 주께 마음을 묶어두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강하게 붙들어 두는 것, 그게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니시다. 말씀에 묶여 사십시다. 그런 사람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 들어와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주께로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스스로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시험의 때, 어려울 때,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확정함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를 받아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셨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또 구하는 바 지혜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의심하지 않음으로 이 좋은 지혜를 다 얻어 누려서 이 온갖 세상의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